오늘은 이사야서 64장 그 중에서 5절에서 6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선민을 위한 이사야의 중보 기도인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징계 중의 자비와 이방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중심한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선민 타락의 시인과 사제 강구를 중심한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한 선민의 죄악, 곧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배반한 죄악과 폐역에 대하여 겸손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2절까지는 선민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처한 현실을 아뢰며 부성애적 사랑으로 선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선민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서의 전적 무능 상태를 고백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인류가 처한 실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요청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악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교만한 태도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범죄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5절을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본절 상반절은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위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 곧 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자에게 축복의 삶이 주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걸어야 할 삶과 그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절 후반부는 이러한 축복된 삶과 전혀 거리가 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없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자신들 앞에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돌이키기는커녕 더 큰 죄악, 더 심각한 범죄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비참한 심경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임을 알면서도 과거부터 무의식적으로 저질러온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범치 말아야 할 일이며 스스로도 이를 행치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업신여기고 양심의 소리조차 무시하며 악을 저지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며 섣불 들고 불길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공의를 두렵게 여기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위로운 일에 앞장서며 설령 그 일로 고난이 따르더라도 시련과 어려움, 박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위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는 더러운 옷같이 추하여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절 전반부를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위를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자는 본래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문둥병자나 유출병자 등을 지칭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또 그들의 위를 더러운 옷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태로 설령 그들이 자신들의 위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이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로는 도무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실상 우리 모든 인간들이 처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시각에 지극히 부정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옷은 어두운 곳에서는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옷도 찬란한 광명이 바라는 태양빛 아래에서 보면 더러운 얼룩, 그 안에 낀 먼지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의 더러운 위로 구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 곧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가며 그 옷을 버리거나 잃지 않으며 끝내 붙들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위의 위복을 덧입는 자를 위롭다 칭하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죄는 인생을 쇠퇴하게 하며 멸망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시들어가는 잎사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정처 없이 바람이 불려 이리저리 나붓기는 그래서 이내 시들고 메말라 소멸되는 잎사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이스라엘을 시드는 잎사귀에 비유하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꼭 시든 잎사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참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허망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든 잎사귀와 같이 허망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로 하면 뿌리입니다. 즉 그분은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싱싱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리면 그 나무의 잎사귀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시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뿌리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과 스스로의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한 이상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마치 시든 나뭇잎처럼 허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말은 바람이 시든 나뭇잎을 날려가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그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는 인생을 쇠폐하게 하며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와서 인생을 허망하게 만든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은 다 허망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며 청청한 나뭇잎처럼 생기가 있어 보여도 꺾인 가지에 달린 나뭇잎처럼 곧 시들고 말라버릴 인생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게 하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정령 그리스도는 인생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이 주어진 하나님께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멀리하며 죄와 구별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죄로 인해 쇠폐한 인생, 멸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와 연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그에게서 떠나 죄의 자리에 들어서지 마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어리석은 것들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며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작은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